신명기 전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전체 1장부터 34장까지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암송 교재도 있죠. 신명기 1장은 모압지경에서 율법을 설명하다 합니다.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서 탄생을 하고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지경에서 율법을 다시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맺음 하면서 다시금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반복돼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도 7년마다 이 성경을 낭독할지니라, 모세율법을 낭독할지니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66권을 주시고 2000년 전에 그렇게 주시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반복해서 보라 그 말이죠. 반복해서 보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설명을 하고, 광야에서 오면서 또 설명을 하고, 7년마다 설명을 하고, 6월절 때 예식을 행하면서 설명을 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또다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은 모압지경에서 율법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가장 강력한 적군,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애굽이 가장 강력한 적군이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가장 강력한 적군인 헤스본 왕 시혼을 공격해서 이기게 됩니다. 아주 강한 군대죠. 3장은 바산 왕 옥을 쳐서 이깁니다. 이 두 왕이 가장 강력한 왕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하면 신약시대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가면 이긴다, 그 뜻이 들었습니다. 구약은 실제 전쟁이요, 신약은 영적 전쟁입니다. 구약은 실제 전쟁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있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웁니다. 사람의 피를 죽습니다. 신약시대는 육적 전쟁은 없습니다. 다만 영적 전쟁이 있는데,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무장됐던 사단 역사가 마가복음 5장 거르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으자입니다. 2000마리 마귀가 있죠. 2000마리 귀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이름을 묻고 나오라 말씀하시고, 그 말에 순종해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물속에 대류와 같이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육적 전쟁이요, 신약시대는 영적 전쟁인데, 신약시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 어떠한 전쟁이라도 두려워 말라,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바산왕 옥도 이기고 헤스본 왕 시온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어떠한 사단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듣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전통이든 우리의 본능이든 우리의 유전적 형질이든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계획하고 믿음으로 목적 삼아서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방해되는 모든 가장 강력한 사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 마치 바산왕 옥을 깨뜨리고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신약시대 믿음의 사람은 기도냐 그리고 믿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적군이 세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와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4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에 가감하지 말라. 신앙을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순수하게 하라, 그 뜻이 들어있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성경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성경대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씀이 신명기 4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과 2절 속에 우리가 1절 봤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가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로 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인데, 신약시대 와서 하나님의 법은 하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 영혼 속에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영혼의 감정 관리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복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기준은 신약에 와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얼마큼 있느냐? 사랑이 조금 있느냐? 많이 있느냐? 용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아니면 미워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사랑이 우리 축복의 기준입니다. 네,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성경을 더하거나 성경을 빼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장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이 십계명은 신약시대에서도 아주 중요하죠. 구약시대 십계명은 그야말로 그대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불을 내리셔서 손가락을 내리셔서 돌에 조각한 것처럼 글씨를 새깁니다. 그래서 돌판 2개를 모세가 준비해서 산에 올라가게 되고 준비된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글씨를 써시는데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좌우에 2판에 기록을 하시죠. 그리고 그 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그 판을 법궤에 넣어두시고 넣어둔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까지 오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라고 말이죠. 가장 잘 지켜야 될 법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축복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능력의 근간이 되기도 하고 민족을 구성하는 민족법이 되기도 하지만 이 민족법이 되는 십계명이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계명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증거가 결합이 돼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합이 돼서. 그래서 첫 번째 계명 속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다른 신을 두면 친히 신이라 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 또는 우상숭배라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가 나와 같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다고 같고 너희가 다윗이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 하여 섬기게 되는데 그의 자손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먼저 있는 분으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곧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1계명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죠. 2계명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3계명 속에도 예수님이 이름이 들어가죠. 예수님 이름이 4계명 속에는 안식일이 주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구약에 있는 십계명 법원하고 신약에 있는 변경된 십계명 법원하고 결합이 돼서 하나가 된다면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수밖에 없고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계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십계명도 요약을 하면 하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만 마음속에 노하거나 낙을 하거나 미련한 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이런 것 두지 말고 하게 되면 하인의 사랑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은 신약과 더불어서 같이 연결되어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법인데 그것을 요약하면 하인의 사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은 4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가르칠 것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주의 말씀의 근거를 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 말씀의 근거를 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언제나 방해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대적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어요. 애굽에 데려갔던 요셉 곧 야곱의 70인의 가족들도 그랬어요. 애굽이라는 전체 우상 숭배 나라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혈족을 이루고 혈족이 부족이 되고 부족이 나중에 한 국가가 됩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우상 숭배 전체 사람들이 요셉의 가족을 중심해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부족을 그들의 국가를 인정치 않았다면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그들이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흘러오면서 70명이 점점 신앙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도 지키면서 세월이 흘러가서 400년이 흘러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70의 가족을 200만 명 만들어줍니다. 우겨싸움의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주 안에서 목표한 바를 꺾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베풀어달라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가는 거죠. 내 마음에 사람이다 보니까 낙심도 오고 절망도 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에 들고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마음에 여러 가지 의심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힘을 주시고 누군가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붙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붙잡고 또 가는 거죠. 또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과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기록되냐면 이기는 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기고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이기고 불의에 대해서 이기고 사단에 대해서 이기고 세상에 대해서 이기고 이기면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도 기독교인을 이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있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세운 목적을, 믿음으로 세운 목표를 꺾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돕는 자를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다고 하면 풍랑이 일어나도 바람이 불어도 또는 가라사 군대 귀신이 풍랑을 일으켜서 나를 죽음의 위협에 빠뜨리려는 지경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볼 것은 주님입니다.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돕는 자신이 누가 나를 헤아리요, 누가 나를 돌이켜 하리요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나머지 책임은 주님이 져주시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나가시 바랍니다. 신명기 6장은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할 것에 대한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놓고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 구절을 자꾸 보면 말씀 구절이 믿어지면서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내 삶의 습관이 됩니다. 삶의 습관이 되면 그곳에 의심이 들지 않고 담대함이 주어지면서 그 믿음 따라 성취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벽에 붙여놓고 말씀을 책상 앞에 써놓고 말씀을 내 수첩이나 핸드폰에 기록을 해놓고 이렇게 되게 앞서서 이렇게 되게 앞서서 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구약은 실제로 시작은 신비에 새기면서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입니다. 1절에 보면은 족속이 나옵니다. 헷족속, 길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나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해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신앙도 지키지 못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얻어다가 가족을 삼게 되면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 내 신앙도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에 가면 결혼 제도가 기록됐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는 이혼하지 말라. 정말 그 사람이 신앙 때문에 이혼하려거든 이혼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구약과 약간 다르게 신약시대도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면 좋지만 삼교적 관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과 고난을 짊어지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안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일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이 유대인을 중심한 복음이었지만은 예수님 이후에는 이방인을 중심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를 가고 파송을 받고 선교 지역에 가면 다 안 믿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 만들어야죠. 어느 사람을 믿음의 사람 만들면 수십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국가적으로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깨뜨리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할지라도 수십 년 수백 년의 역사적 전통적 습관적인 부분을 단번에 깨뜨리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믿게 된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씩 뽑히신다 할지라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걸린다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강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때문에 그렇죠. 성령 때문에. 구약은 안 됩니다. 구약은 성령의 대주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화면하지 말라. 그들의 우상 숭배 속에 네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됐지만은 신약은 오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면 혹 내가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갈리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화목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가운데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신앙의 편리성을 추구하거나 신앙의 안정성을 추구할 때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은 복음과 선교적 열정이 남다르게 뜨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허락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흐름됐을 때는 우리가 전심을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과정에서 섬겨주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또 눈물 뿌리 기도하고 또 고난도 있지만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을 가운데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될 책임과 의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이 신명기 7장에는 혼인하지 말라지만은 신약시대 같은 경우는 복음을 인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추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인의 사랑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조건을 주십니다. 8장 1절에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면자가 조건입니다. 면자가 언약입니다. 조건을 지킨다고 하면 명령이라는 조건을 지킨다고 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번성이 무엇입니까? 물질적 축복입니다. 산다라는 것은 자녀를 많이 낳고 가족이 넓혀지는 거죠. 번성한다. 재정적 축복입니다. 짐승의 축복입니다. 농경사의 농경문화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믿음의 사람의 땅을 만들어가는 말이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을 믿음의 사람의 부동산을 차지해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갈 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받는 복하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 때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받아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우상의 돈을 갖다 줘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징에 높여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 섬길 때 그들의 악을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신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선함과 진실함과 정직함과 나눔과 베품과 사랑과 이와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믿음의 길이 훨씬 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란 구약으로 보면은 언약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곧 하인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말이죠. 광야가 교회니까.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40년 동안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낮아져야죠. 낮아져서 우리를 시험받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왜 낮추시느냐? 성경 따라 사는지 살지 않는지 우리를 달아보기 위함이다.
성경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달아보기 위해서 우리를 주께서 교회 생활을 시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제목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시험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육신적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육신의 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육신의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육신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육신적 배고픔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을지라도 성경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부모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신앙생활 속에 허락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 목적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영혼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속에 모든 복이 들어있어요.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옷도 발도 건강하다고 말이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으시고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욕심만 뿌리지 않는다 하면 의복이 헤어져서 못 입는 시대는 지났어요. 욕심만 뿌리지 않는다. 더 좋은 것, 더 멋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을 따라간다 하면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신발이 떨어져서 못 입는 시대도 지나갔단 말이죠.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사랑하며 살라고 말이죠.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려 주실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5,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더디게, 때로는 뒤로 넘어가게, 때로는 좌우로 치우치게 이렇게 허락할 때도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겸비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또한 신명기 8장이기도 합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신의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연 철이요 산에서 동을 켤 것이라.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그를 찬송할지니라 하면서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지대 찬송할 수 있는 지경에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은 가나안 땅이 망한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망했을까? 우리가 한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멸망시켜버린 어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유가 기록됐는데 어디 있냐면 4절에 되어 있습니다. 4절. 신명기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가나안 땅이 멸망받은 이유는 뭐예요?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 때문에. 악이 만연되고 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이죠. 그 악이 범람함으로 선한 자가 미혹을 받고 선한 자가 조롱을 당하고 악이 더 많아짐으로 이 땅에 선에 대한 희귀성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차단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보냈더라고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악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볼 수 있죠.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우리도 악하면 쫓겨난다. 악하면. 그럼 반대로 하면 뭡니까? 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을 추구를 해야죠. 선을.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곧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과 같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째예요.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누구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신명기 1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라는 것이 1절에 쭉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성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에루에서 와서 성전 선포를 했죠. 이것도 성전이죠. 성전에서 예배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길에서, 산에서,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2장 예배 원칙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예물의 원칙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절대로 꿈꾸는 자 따라가지 말고 절대로 선지자 따라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신앙을 중심에서 살려고 할 때 절대로 따라가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력입니다. 꿈 자체를 따라가다 됩니다. 이상 자체를 따라가다 됩니다. 이상과 환상은 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삶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상과 환상을 보거나 깨닫게 되면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주님을 따라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시작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정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꿈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지 선지자를 사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그와 같은 삶을 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깨달은 것처럼 말해도 안 되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두뇌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부만 하나님께서 열어준 일부만 알 뿐이죠.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80% 다 산다 할지라도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심오함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고 낮추면서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나 꿈꾸는 것에 너무나 치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4장 우리가 신명기 14장 한 번씩 봤죠. 11조 세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11조 세 종류. 그래서 그 중에서 14장 26절 부분에 권속 11조가 있고 그리고 29절에 이방인 11조가 되어 있습니다. 22절을 우리가 삼는다고 하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 것이며 라는 매년껏 11조는 레위인 11조라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다만 이제 레위인 11조하고 권속 11조하고 이방인 11조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에는 더해지죠. 무엇이 더해지느냐? 신약에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해집니다. 물질과 더불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해지죠.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해진 이 11조를 온전한 11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물질로도 드리지만 마음으로도 드려요. 마음으로. 긍휼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정의롭게 쓰임받기 위한 마음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응답 줄 것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있느냐? 라는 이 세 가지가 율법으로서 더 중요한 율법이기 때문에 물질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시 이야기해야 될 율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15장, 16장은 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17장은 악을 제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장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목이 되었는데 신약시대는 폐해졌습니다. 신약시대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레위 사람의 목이 없었습니다. 다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치우지 말라, 이런 관점에서만 기록되어 있죠. 19장은 도피성입니다. 20장은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대적과 싸우려 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은 죽인 자를 알지 못하거든,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22장 순결법, 23장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24장 이혼과 재혼, 25장은 계대 결혼법이 되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 형이 죽게 되면 죽게 되면 동생이 가업을 잇기 위해서, 겨부를 잇기 위해서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계대 결혼법입니다. 26장은 토지 수산입니다. 27장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저주와 축복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구약시대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저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육신의 삶의 복과 육신의 삶의 저주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복과 저주입니다. 29장 모압 언약입니다. 29장은 모압 언약. 30장 15절 보겠습니다. 30장 15절. 한 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자, 이게 생사화복입니다. 사망, 사죠. 화죠. 복이죠. 생사화복이에요. 생사화복이 어디 앞에 있어요? 내 앞에. 내 자신 앞에 있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우리 각자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사화복이 내 눈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하면 내가 생명과 복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반대로 내가 사망과 저주를 만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이 부분이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16절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살고 번성하고 땅을 얻을 것이고 부동산을 얻을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언약입니다. 언약. 이것이 신약시대도 똑같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신약시대는 믿음을 가지라. 이것만 더 들어가 보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나보다 능력이 있어도, 나보다 능력이 없어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회개하라, 저가 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을 텐데 당신이 왜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지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줍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것이 신약시대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이웃사랑이죠. 섬겨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스승이라 부름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부름받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리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시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스승으로서 이와 같은 일을 했으니 너희도 이런 사람이 되라. 이게 신약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누군가를 섬기는다면 내가 그들보다 실력 있고 그들보다 능력 있고 그들보다 물질 있고 그들보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다면 복음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닮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충분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복을 얻으리라. 살고 번성하고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의 삶,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의 삶을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볼 수 있죠.
때로 이런 부분에 자존심이 상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스스로 종이 되시고 스스로 낮은 곳에 처하셔서 죽기까지 복종을 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다 줘버리더라. 모든 걸 다 줘버리더라. 그럼 우리가 모든 걸 다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섬겨주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배려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넣어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지처럼 까맣게 말라버린 눈빛을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쫓아가는지 잊은 채 의미 없는 눈빛으로 바라만 보고 있네. 주의 말씀 따라가리라. 주의 사랑 안에 살리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 안에 이제는 너희를 다시 종이라 하지 않으리.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제는 친구라 부르리. 영원토록